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고선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은 독소 배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뼈와 피, 장기에 쌓인 독소, 세포에 박힌 독소를 배출시키고 정화시켜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도 독소 배출에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수치심, 울분, 화, 스트레스 이런 마음의 독소들 씻어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요,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 독소가 가득 쌓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왠지 모르게 기뻐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요,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람에게 실어 버려진 그분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를 여러분이 아시죠? 성탄절에 우리가 늘 부르는 메시아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1741년 영국으로 건너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핸델이 메시아 같은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음악을 작곡하겠다고 사실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핸델은 평생 돈 되는 음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재능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욕심으로 음악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졌고요. 그래서 영국으로 쫓기듯 도망을 갔고 거기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새롭게 음악 세계에 접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됐어요. 메시아는 탄생부터 순환 그 다음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성서에서 따와서 그것을 가사로 해서 작곡한 거죠. 핸델이 순환이라는 부분,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부분을 작곡할 때에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오늘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됐습니다. 5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2절 말씀, 3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말씀에 핸델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내 인생 명성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쳤지만 결국 처참하게 찢기고 상처 안고 이곳 영국까지 왔는데 주님, 당신은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작곡하던 걸 멈추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과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참회와 또 깊은 깨달음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음악을 작곡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합창곡 3곡을 작곡합니다. 21번째 곡이 실로 그는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도다.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라는 작곡을 21번째 했고, 22번째 곡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23번째 곡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하는 All we like a sheep, All we like a sheep 뭐 이런 곡이에요. 3곡을 작곡을 했어요. 핸델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성경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2절에도 3절에도 그는. 그가 누군가 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고 핸델은 그 말씀을 음악으로 바꾼 거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이시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분, abandoned, 버림받은 메시아, 배척받은 메시아, 배신당한 메시아.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거나 좀 존중하거나 가까이 사귀고 싶다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대요. 네. 그분은 나사렛의 천한 마리아와 요셉, 난 곳도 고향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먼 곳, 그리고 그것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란 동네는 척박한 산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을 만한 학벌도 없었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도 아니고요. 풍채가 좋았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것에 대한 결과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대요. bully,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쉽게 배신한 거고 이용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요. 그리고 싫어 버린 사람,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의 가치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그냥 사정없이 내팽개쳐 버리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메시아. 3절 끝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어떻게 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도, 이사야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실어 버렸대요. 버렸대요. 버린 적 있으세요, 예수님? 버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난 딱히 버렸다고 말할 그런 일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버린 적 없으시죠?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은 적 있어요? 마음속으로 귀히 여겼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걸요? 예수님을 실어 버린 바 되었다 하는 말은 내 신앙을 내 이익에, 내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내 생활에 신앙이 조금 걸거치면, 귀찮으면 신앙 잠깐 이불로 덮어놓고 십자가 잠깐 숨기고 성경책 잠깐 깊은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 생활 우선으로 산 적은 없습니까? 급하면 새벽 기도도 뛰어나오고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해놓고 좀 살만하면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을 바꿔서 김종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 말도 되는 거네요. 그 김종환이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끝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우리라는 말 속에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늘 귀히 여깁니까? 아닐걸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내 이웃을 내가 우습게 알면,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저 멕시칸,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남미 사람들, 저 얼굴 시커먼 사람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계속 손가락질 해대고 욕해대고 비난하면,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그 예수를 우리가 멸시해서 우리에게 실어 버림받은 예수,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은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어 버린 바 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걸요? 업신 여기는 일 다반사일걸요? 귀히 여기지 않은 일도 적지 않을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내 신앙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고 신앙은 적당히 내 생활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저 말끝마다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그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은 메시아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6절로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사람에게 싫어 버려졌고 귀히 여기지 않은 것,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죄,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버렸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오늘 말씀 6절 끝에 보면 이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권사님의 죄, 우리 최집사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담시켰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거, 싫어 버린 거 말이죠. 귀히 여기지 않은 것, 내 이웃을 업신여긴 것,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습성, 이런 우리의 몽땅 죄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못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버렸다는 말을 믿기 어렵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그 버린 장면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번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건요, betrayal, abandonment by man, by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버려지신 그리스도,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버려진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지심은 그냥 버려짐이 아니라 Holy abandonment by God,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버려지심, 거룩한 버림받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salvation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인간이 메시아를 버린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심, 그래서 holy abandonment, 거룩한 버려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한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에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을 거룩한 버리심, 다른 말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3일 북극 지역을 항해하던 미국의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돌체스터라는 배입니다. 그 배가 밤중에 유보트라고 하는 독일 잠수함이 하도 그쪽에서 많이 미군 수송선, 미군 전함들을 쳐부숴서 아주 조용히 밤중에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12시 55분에 독일의 유보트가 그 수송선을 발견하고 어뢰 3방을 빵 쐈어요.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방이 돌체스터라는 배의 전기실에 맞았습니다. 배가 금방 막 불이 났고요. 전기실이 나가자 배 안이 전체적으로 다 암흑으로 변했고요. 배가 점점 불이 나면서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어갔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그만 보트로 옮겨 타고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로 옮겨 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배에 4명의 채플린들이 있었습니다. 군목이죠. 캐톨릭 신부님, 유대교 랍비, 리폼드 처치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조지 팍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 이 4사람 모두 군목이었고요. 계급은 다 대위 루터넌이었습니다. 이 4분이 자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각 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밤중이니까 깨워가지고 군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상자를 위로 올리는 일들을 그 4분이 했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요. 마지막 보트 구조선에 사람들이 옮겨 타고, 그래서 이제 배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에 이 4분의 군목들도 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막 내려가려는 순간에 그 밑에서 해군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보트에는 탈 곳이 없고 4사람은 구명조끼도 잊지 않고 막 올라오는데 배는 가라앉고 구명보트에는 탈 데가 없고 4명의 채플린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가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 구명보트를 떠나서 그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이 베스트, 이 구명조끼를 막 올라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했습니다. 배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을 무렵에 구명보트가 그 배를 떠나면서 4명의 채플린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한 사람은 4사람의 채플린은 서로 다른 랭귀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부님은 라틴어로 했을 거고요. 유대교의 랍비는 이스라엘 말로 했을 거고요. 4명의 채플린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이 일이 이제 알려졌고요. 902명이 탄 돌체스터라는 수송선이 가라앉고 그 중에 생존한 사람이 230명, 다른 말로 하면 672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용감한 4 채플린들의 군목들의 이야기가 옮겨졌고 그리고 그게 정부에 전달되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8년 후인 1951년 트루만 대통령이 그 4사람 채플린을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많은 군인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필라델피아에 채플린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The Fou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이 필라델피아 세워졌고 그분들의 예배당이 세워졌고 2월 3일 날 기념 우표가 발행됐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고 영화가 만들어졌고 소설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대체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 그렇게 말합니다. 숭고한 희생.
네 사람의 채플린들이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 자기가 앉았던 구명선, 그 보트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자기를 버리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땅의 죄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명 보트에 옮겨 싣기 위하여 당신이 기꺼이 구명조끼를 벗으신 분 메시아. 그분이 돌아가신 곳이 갈보리. 그러나 실상 갈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이어야 했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무덤의 주인공이 저였고 여러분이어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무덤 대신 그곳을 당신 죽음의 장소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2번 버림을 받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니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신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예수님을 싫어 버리시겠습니까? 적당히 유용하다 버리시겠습니까? 내 생활에 필요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귀히 여기다가도 어떤 때는 천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김종환에게 실어 버리신 예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면 그건 또 다른 비극, 또 다른 버림받음의 예수님을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겠죠. 존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시면서 내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람에게 실어 버려진 그분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계 소식 이어집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 쭉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 한 가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등을 준비했는데 그 속에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 올지라도 불을 그어대면 밝은 불을 내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풍습은 밤에 신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5명은 어리석게 등은 준비를 했는데 속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합니다. 왜?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준비된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문 밖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고 문은 닫혀지고 쫓겨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5 처녀는 후회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문도 많이 두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었던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차라리 가서 사서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성서적인 이 진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슬픔, 엄청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지혜로운 5 처녀입니까? 어리석은 5 처녀일까요? 겸손하게 이 시간 나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인가?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가?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처녀 신랑 오심을 나가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랑이 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등을 두고 밖에 나가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신랑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Soon or later. 주님은 조만간에 나는 재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느냐?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재림이 소망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가, 이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어 오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은 아들로서는 내가 모르기로 작정해놓으라, 이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재림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급작이 얘기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던 그 시간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되 밤에 도적같이, 도둑이 여러분들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안전하고 생각할 때 올 거 아닙니까? 도둑은 내가 마음을 풀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고 급작이 불쑥 오는 게 도둑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바로 불쑥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일 재림의 시간 누구에게 다 알려졌다면 이 세상 질서가 다 깨질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육체의 질고가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년 반밖에 살 수 없다는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육신적으로는 제가 불행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 안 됐다 할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저에겐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1년 반, 그렇다면 100년처럼 살 거야. 100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했던 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재림하시기 1시간 전까지 그냥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상의 자랑대로 마음껏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턱걸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게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기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 초림에는 정말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죠.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게 오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올려보고 있을 때 500년 문도가 올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한 것이죠. 주님이 재림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모습은 너무나 육신의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승군 천사의 장, 그 대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임금으로 왕중의 왕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재림을 부정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분명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실 적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그냥 우리만 불러드리면 될 터인데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목적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준비가 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그 처녀들은, 5 처녀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티의 장소로 인도되었습니다. 불러들여졌지만 준비가 안 된 불순종의 자녀들을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의 상급을.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안으로 들림받아 들어가서 이렇게 칭찬의 상급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목사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주 귀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잠자던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님의 시간으로 2000년은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60대 후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를 상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참 먼 옛날 이야기구나. 바로 조금 전 같아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태어났고 조금 전에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벌써 저는 여기 와 있어요. 시간은 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간 순간은 0.1초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2000년도 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시간을 계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산자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눈 깜짝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공중으로 들음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지금 주님이 이 시간 재림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좋은 등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도 함께 부릅니다. 기도도 함께 합니다. 봉사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정말 이 시간 나는 예배를 올바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보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는가? 권능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았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예수님 재림 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확실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상태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상태이다. 믿으면 믿음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귀를 떠서 들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오일은 내가 필요한 기름은 이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웃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셨는데 어쩌면 우리 때에 올지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가리켰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어디 오셔? 20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권능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죠. 정말 변화되면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한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바로 내 마음이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님이 돌아가신 곳 무덤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에 교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변화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들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크다고 생각하는 일은 거기가 나의 욕심이고 야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럴 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소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코너스톤 지체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이곳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갔으면 하나님부터 칭찬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나의 죄도 자기의 죄도 자기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결하신 죄 없으신 구원자 메시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들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으로 우리는 토배가 되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날마다 그 날짜에 잠언을 읽으시고 시편을 5편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으세요. 시편 잠언 빼고. 그리고 큐티를 날마다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큐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는 유일한 것은 큐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읽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한다면 하나가 안 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큐티를 함께 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같은 말씀을 받아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큐티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시간 나면 그날의 말씀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도배되고 내 입이 도배되고 내 귀가 도배되고 내 심장이 도배된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명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목회관입니다. 때때로 저는 성도들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안 됩니다. 그런 목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제가 편당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저는 항상 양쪽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양쪽 다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제가 권면하고 어떤 데 책망하고 어떤 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근데 오해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요. 저는 그러면 목사 안 합니다. 목사의 직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억울합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도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옆에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역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닮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3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목마른 사슴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